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 주님을 기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저희는 아직 세르비아입니다. 네. 이곳에 있다 보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일상, 내가 정해놓은 일상을 스스로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께 더 묻게 되고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쳇바퀴처럼 도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신다면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새로움이 또 하나님 주시는 신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프고 낙심되고 슬프고 절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오라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본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소문은 결국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지지층이 커지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이 퍼지게 된다면, 그리고 확실한 증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할 수도 없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1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로마로부터 그 민족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치권을 어디에서 행사를 했느냐?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단체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서기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여진 약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다루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기관은 종교인들이 모여 만든 기관이지만 종교적 기관이라기보다 사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외교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직이라기보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았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이 증거를 보고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 라고 이 공의회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위협이 있다라고 이 공의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첫 번째 위협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따를까봐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경쟁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또 두 번째 위협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한 로마의 견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 메시아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분명 유대를 해방시키려고 했을 텐데,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할 것이냐? 로마가 개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이끄는 유대 민족이 이길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로마 민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는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수식어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주어진 직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그를 영접하고, 적어도 이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야만 했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이 메시아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이 메시아 때문에 유다의 민족이 완전히 망하게 될까봐 걱정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들을 더욱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권한을 받은 이 사내들인 공유에는 하나님보다 로마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네가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었다라면, 이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네가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너는 사라져야 돼 라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때마다 나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이런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구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나에게 준 것이구나,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대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6월절의 대속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이 대제사장은요, 제물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대속의 제물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 가야바도 온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백성들을 잘 구하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만 해.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르죠. 가야바는 생명을 죽여서 자기가 생명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날 이후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지 못하시고 빈들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추종자가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비하면 나사로를 죽이는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생각해 보았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6월절이 다가왔죠. 이제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네. 과연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을 텐데, 그해 6월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도파민을 채워줄 그러한 소재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대중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는 대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그것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별개로 꿋꿋하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시니까 그곳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을 가장 많이 목격한 마을이 바로 베다니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같이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기적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행동을 합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수를 이렇게, 저도 잘 사용할 줄은 모르지만 한번 칙칙 2번만 뿌려도 온 몸에서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한나절 넘게 이렇게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뿌렸다고 이야기하냐면 한 근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이 돼지고기 한 근 600g이 아니라 리트라라는 단위인데요. 약 330ml 정도입니다. 콜라겐 하나 정도. 이 콜라겐 하나 정도의 향수를
한 번에 다 부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냄새가 그 방 안에 가득했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방 안의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질책하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할 텐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야지 라고 마리아를 질책을 합니다. 데나리온은 일반 육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 연봉이잖아요. 300일 동안 일하는 돈.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유다가 봤을 때는 그냥 수천만 원을 바닥에다 뿌려버린 것 같았죠. 낭비죠. 이 같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예수님의 이 무리들이 몇 달 동안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돈꾀를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돈을 훔치는 사람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무리를 살림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았을까요? 집도 없이 직장도 없이 뚜렷한 수입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풍족하게 생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을 지나면서 손으로 밀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성전세 낼 돈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서 동전을 꺼내야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던 가난함이 이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돈에 쪼들려서 살림 걱정을 했었던 유다 입장에서는 이 수천만 원의 돈을 낭비한 마리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각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지극히 향기로운 행동이었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여자에게 이 머리카락은 아름다움, 존엄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위인데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들은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언제 머리를 푸냐? 지극한 슬픔을 느꼈을 때 그 슬픔의 표현으로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장례식 같은 곳에서 말입니다. 향유를 붓고 자기의 가장 고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럽고 천한 발을 닦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들여 예수님의 가장 낮고 가장 아픈, 가장 낮은 자리를 식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지금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이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둑과 같은 심보입니다. 자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것 같은 생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리아가 간직할 것이 있나요? 마리아는 향유를 다 쏟아 부어 버렸는데
마리아가 간직할 것은 그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그 죽음에 참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그 행동, 그 자체를 마리아는 이제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물론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착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유를 부어야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향유를 부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음으로써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향유가 흘러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십자가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곳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향유를 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여 향유를 붓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어야만 한다.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향유와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낮고 슬프고 비참한 그 십자가를 향기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직하게 되는, 그 향기로운 그 십자가를 간직하게 되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부을 수 있는, 아낌없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향기롭게 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향해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뭐야? 이제 나왔다.